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산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수목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가지 않는 로키 산맥이나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 3,000m나 3,500m 이상 되는 그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1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며 이 폭풍 같은 눈보라가 찾아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지점이라 그래서 수목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계 속에는 생존하는 독특한 한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이 지점의 나무들은요 이렇게 자랍니다. 나무들이 거친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비틀고 웅크려 마치 무릎 꿇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곱게 자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자재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구를 만들 때에도 부적합합니다. 외면당하는 나무이죠.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로 근데 한 가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따뜻할 때 길이를 늘리고 혹한의 추위 속에서는 밀도를 높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밀도의 단단함이 소리를 가두어두는 울림의 울림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어지고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명품의 악기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의 나무처럼 사람에게도 인생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올 때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오해가 폭풍처럼 몰려올 때 그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목한계선 위에는요, 무릎 꿇는 나무만이 살아남아 깊은 울림을 주는 악기가 될 수 있듯이 인생의 한계선 앞에서 이 무릎 꿇는 성도만이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악기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와 역시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마치 수목한계선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그 호기심은 이 분노로 변했어요. 분노로 변했고 조롱 섞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작은 소리를 들었던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사랑하는 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며 따랐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마리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심적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만큼은 극심한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의 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훌쩍 뛰어넘어서 욥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욥에게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 한들 잃어버린 자녀의 그 이름과 성별과 그와야 품었던 그 추억들이 새로운 아이가 있다고 한들 지워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찾아와도 여전히 내 마음에 생채기가 되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바로 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 지울 수 없는 이 뇌리 속에 새겨지는 기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요한은 왜 자신의 아픈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제자 공동체가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이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야고보도 참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도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한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형제 자매는 좀 닮기 마련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고개를 너무 이렇게 격하게 저으시면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혼자만 티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역시 한성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이고 배타적이며 감정이 격정적으로 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제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은 심판의 언어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죄하는 언어를 더 많이 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은혜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요한은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겟세마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3인방이 있었거든요. 그 3인방의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겟세마네에서조차 주님을 이해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요한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도 몰랐으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요한도 몰랐어요. 공생에 3년을 한 요한도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베드로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요한은 가지 않았어요. 그가 용기가 많아서일까요? 약간 배포가 커서일까요? 그는 약간 올인형 인간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 소위 정말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지난주 본문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할까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거절해서 예수님 이거 이 사람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불 내려가지고 좀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추락했고 지금 저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옆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베드로는 불 같은 사람이니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을 했었어요. 요한은 중간에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붙잡히면 끝까지 가는 제자였어요. 충성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성미가 급하고 화를 삭히지 못하는 연약함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에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 머무는 힘. 주 안에 머무는 힘.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절대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예배는 안 드려도 요 예배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도망가겠다고 열심히 도망가봤자 예수님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반항했던 거예요. 절대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모태신앙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모태신앙이다. 꽤 많으시네요. 인천은 축복받은 동네인가 봐요. 모태신앙이 정말 많네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모르세요? 메타인지를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이 모태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절대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는 가기 싫다 그러면은요,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올라오는 줄 알아요? 너무 불편해요. 온라인이라도 드려야겠다. 출장을 갔어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어떻게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누워서라도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모태신앙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요, 불과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약간 이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간을 만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 가운데 주 안에서 머물고 그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웹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 결정은 조금 다른 결정들과는 좀 남다른 결정들이에요. 바로 이해가 되면 남아있기를 결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상황을 다 알아서 남은 제자가 아니라 붙어 있는 법만 알고 있는 제자였어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뜰 안에 거하고자 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혹은 이 신앙을요,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마치 수목 한계선처럼, 인생의 한계선처럼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그 지점에 딱 부딪히게 돼요. 이 정도까지는 납득이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 주님 제가 이해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딜. 주님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마치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특정 트리거를 딱 건드는 순간, 주님 이거는 안 되죠. 주님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때부터는 나의 이성으로도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마음을, 내 스스로의 마음조차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언제 떠나는 줄 아세요? 여긴 안 떠나시는, 할렐루야, 훌륭한 공동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언제 떠나는가? 상황이 나빠질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틀어져서 상황이 나빠질 때 떠날까요? 아니면 이런 힘들 때 떠날까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떠날까요? 사람은요, 보통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기 마련이에요. 물론 상처나 두려움이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거는 이렇게 반응할까?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떠날게. 너는 그거 계속해라. 사람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이 떠나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요한과 마리아의 상황처럼요. 요한과 마리아는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 이 사람들은 결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다니 이러면서 좌절하면서 도저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완성된 스크립트를 보기 때문에 끝을 알고 책을 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날은 지구 멸망의 날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날이었어요. 요한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자신의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 수목 한계선, 인생의 한계선까지 치달았어요. 이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성의 믿음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이제는 그 방향을 좀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능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가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신앙의 연차들이 좀 쌓이다 보면 주님과 다툼의 시간도 길어지면 되게 주님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정이 좀 쌓여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아유 그래 주님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주님이 반드시 이거 이해시켜 주실 거야.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시켜 주실 거야. 지금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으셔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알았던 그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쌓이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주님과의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라고 명확하게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과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그 인간의 크기 안에서 해석되는 신을 여러분들은 믿고 싶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래서 이럴 거야. 조금만 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면 돼. 모든 것이 인지가 되고 판단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 속에서 도저히 앞을 헤어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미지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과 마리아에게 그 지금 이해되지 않는 오늘 이 사건을 뛰어넘으라, 슬픔을 뛰어넘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에 기대하며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적 사명을 주시면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절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분만 사랑이 꽃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는 외공동체의 청년들이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사랑의 수준이 저는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만남의 수준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고 건강하여서 창조의 질서 안에
그리고 거룩과 성결의 영역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한국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기도 총알이 한 발입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여기 총알 한 발이에요? 세 발입니까? 혹시 자체적으로 세 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긴 총알이 몇 발입니까? 한 발, 세 발. 뭐 다분하시네요. 제가 조만간 정해드릴게요. 어쨌든 한 발은 아니에요. 왜냐? 어떻게 우리가 한 번을 만나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하기를 결정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총알이 세 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지켜야 할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뭐 건강하게 만나고 건강하게 헤어지는 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웹공동체 안에서의 이 교제의 수준, 이 성도의 교제의 수준이, 이 사랑의 수준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에서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의 수준과 그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저 좀 뵙고 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사랑을 가르치세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세워질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함께 될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이 효도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중에 어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떡하지? 요한아,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니? 엄마, 요한이 이제 엄마 아들이에요. 가서 같이 잘 사세요. 뭐 이런 걸까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약간 폐역하게, 감사합니다. 폐역하게 그 어머니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라는 말에 여자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는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저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지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한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신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여의 그 음성에는, 그 부름에는요, 그러한 놀라운 아주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서운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30살을 키워온 아들이 여자여가 뭐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방향성은요,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때를 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요청하고 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읍소하고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요,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자꾸 이 아빠를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남편을 부르는 언어이잖아요, 여보는. 근데 이 자녀가 자꾸 그거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귀여웠어요. 아유, 우리 자녀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따라하고.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얘가 인지가 좀 부족한가? 나는 여보가 아닌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약간 오은영 박사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보라고 부를 때 응답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솔루션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부르냐면, 만약에 이 아이가 여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아빠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반드시 빠르게 달려가서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자녀 우리 딸 그래 아빠가 여기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우리가 잘못된 요청을 하실 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 잘못된 응답과 잘못된 부름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들거든요. 대신 우리가 주님의 그 의와 그 나라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떨어지는 기도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주님은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 그거야. 그래 그게 맞아. 그 길로 가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요 주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과 마리아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요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세요. 사랑의 실천.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래요 마리아요 여자요 요한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이 어머니 가시죠 했을 때 그때부터 가정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불편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가족이 되는 길로 가야 했을 거예요. 이러한 가족의 형태는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요.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였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죠. 멜렌 켈러라든지 이 사회에서 진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요 뉴스에 가끔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와 좌절하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나 이 나라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나라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한 나라이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사랑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 있고 있어요. 요한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켰어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요한의 성격과 요한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과격하고 부드럽지 못했던 요한의 성격을 바꿔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빚어주십니다. 요한은 자신을 바꿔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숙하게 새겼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독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거나 지독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려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마 요한은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한이 쓴 요한 1, 2, 3, 4를 보면 요한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라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가 진정으로 신앙 공동체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지식이나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만 보세요. 자, 사랑하기에 마땅한 사람인가요? 네. 네. 우리가 웹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품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공동체를 움직이는 역동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증거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랑의 체험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연합하고 만들어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한의 사랑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한의 결론적인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한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웹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각자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생각할 때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거, 그거 인간적인 거잖아. 그거 인간이 하는 사랑이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의 본질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간적인 걸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회사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사랑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동체의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참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가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있을까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거 해결하면서 예수님 만나라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에도 있네요. 그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온전하심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가 아주 연로하여서 마지막에 펜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의 증언이었어요. 이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랑으로 공동체를 책임지고 요한의 모든 인생이 그 환난을 견디고 결국에는 그 환난 속에서 공동체를 붙들고 증언했던 요한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거고 인생의 꿈을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엿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웹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저는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각자의 초소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수첩이나 일기장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도 괜찮고 핸드폰도 괜찮아요, 메모장도 괜찮아요. 그곳에 한 가지를 적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십자가의 도상과도 같은 그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것인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령이 되고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전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도성에 입성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요한과도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웹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 무너진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망이라는 땅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피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 꽃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그 꽃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꽃 한 송이가 주님께서는요, 들판으로 만들고 초원으로 만들고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룩한 역사로,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연약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뜰 안에서 주님을 고민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역사가 무너진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꺼져가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낙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혹시 오늘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과도화된 자기 보호의 마음들과 하나님 판단하는 마음들과 거리두는 마음들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공동체를 저해하고 와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붓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고 낙심하는 나의 직장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오늘 내 안에 모든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분냄과 자기의 비하와 나를 향한 손실을 스스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하나님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멈추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웹공동체, 이 인천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오나 늘 주님을 떠나고자 주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오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